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우재창 목사님을 무척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현역으로 계실 때 한번 왔었습니다만 그 후임으로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이 교회 후임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미래를 그림 그려갈 수 있는 인물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강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이 교회 후임으로 오셨다는 얘기 듣고 참 우재창 목사님이 성공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후로 우리 강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와보지는 않았어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단에서 43년간 목회를 했어요. 3년 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70세입니다. 43년 목회가 만만치 않은 기간이었나 봐요. 그리고 목회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면서 제일 자유롭고 행복했던 것은 시큰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 사랑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그 정관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 그가 붙어 있으면 특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잠을 주신 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잠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 밤에만 자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자고요. 오전에만 자지 않고 오후도 잤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잤어요.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아이고, 잠을 자면 안 된다. 졸지 말라고. 그 정도로 저는 잠에 푹 취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를 깨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15천 미션 투어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향후 15년간 우리 교단의 1000개의 교회를 선교 차원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앞으로 엄청난 교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때에 필요한 새로운 어떤 목회 패러다임을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께 하고 순종을 결심을 하고 3월 달에 은퇴하고 이 3월 동안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깨움을 받고 4월 달부터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울릉도로 하라고. 그래서 울릉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전국을 지금 30번째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방에와 지역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오늘 여러분 처음 저를 만났지만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이제 1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벌써 3년째가 됐는데 1000개 교회를 다니려면 지금 200교회를 다녔어요. 이게 하나님이 명한 숫자대로 한다면 한 번 왔던 교회는 2번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이면서도 마지막이 시간이 될 수 있다. 저하고 눈두리 한번 찍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디서 만나든 인사 나누되 혹시 못 만나면 천국에서도 우리 서로 알아보자고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되 어디 가든지 사례비 받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거마비도 받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숙박비도 받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삿갓처럼 아세요? 김삿갓? 어디 가든지 저는 품위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건 없어도 무엇이든지 지역적으로 지방적으로 원하는 것 그냥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언제든지 마이웨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2시간권 안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자가 운전하고 그 이후로 먼 데는 제가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는 앞으로도 전국을 다닐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전혀 부담 주지 않냐고 많은 교회들이 한 번 더 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2번은 못 온다고 하는 것도 약속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제가 하나 느껴진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면 어딘가는 적십니다. 내가 혹시 방에 있든 내가 우산을 쓰고 있든 내가 잠을 자고 있든 간에 내가 비를 직접 안 맞는다고 해서 비가 오나 마나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비는 반드시 어딘가를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누군가의 마음을 반드시 터치할 거예요. 터치할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또는 그런 수없는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어야 할 분들이 듣고 새로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척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43년간 목회했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 15년을 끓여먹는다고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지금 제가 사실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셋이 다 목사예요. 다 담임 목사들이에요. 제가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렇게 지금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하지만 없을 겁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열어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약속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남이 없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우리는 경험적인 얘기지만 많은 소유가 복은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마릴린 몬로, 미모,
인기, 재산, 본세까지 갖춘 섹스의 심볼 마릴린 monroe가 여러분 약물 복용을 하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이혼을 3번 하고 37살에 자살했어요. 여러분 재벌들이 잘 삽니까? 행복하다고 봅니까? 재벌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까? 소유가 복은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복이 뭐냐?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 너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모세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유교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하는 광야에서 여러분 전혀 문화생활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유 개념에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 설교를 했을 때 아멘 했겠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다 같이 관계. 복은 뭐냐? 관계다.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오픈된 사람, 열려진 사람들, 소통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외국을 좀 많이 다녔어요. 선교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제일 외국에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요, 이 필리핀 같은 나라 가보면은 섬의 나라 아니에요. 이 섬에서 저 섬, 여기서 같은 나라인데도 여기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남미 같은 나라를 보면은 여러분 영어도 안 통한다니까. 사람이 만나서 간단한 대화는 물론이지만은 특별히 목사가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좀 얘기하고 싶을 때 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하는 생각을 외국에 다니면서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 언어가 불통되는 거, 이게 참 불행한 거구나. 일찍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뭔가 딱 막힌 게 수 있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막혀져 있는 거. 이 답답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죄의 담벽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이요, 밖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민족입니다. 그 짧은 60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정보화 시대 때 IT가 세계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몇백 년, 다른 나라에서 몇백 년, 몇천 년 걸리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놀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기다가 이런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또 말도 못합니다. 세계 선교에 미국 다음이 우리 한국이에요. 굉장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비극의 민족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 3.8선 때문에 이 막힌 선이 하나 딱 있으면서 이 남북이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산 가족들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이산 가족들의 그 한 맺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부모
부모가 내 형제하고 이 지근거리에서 왕래를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소식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 어딨어요. 불통이라고 하는 건 불행한 거다. 반면에 소통이란 행복한 거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장애인이 찾아왔어요. 그 장애인의 내용은 뭐 기가 막혔고 입이 반버물이에요. 와서 쭉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한 기도 내용이 뭐냐?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불통을 이제 예수님이 안수기를 통하여서 소통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 즉시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할렐루야. 지금도 소통의 주인공은 예수.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바다. 열려야 했다. 이 지구본을 딱 보면 한 225개 국가가 있었나? 이 지구촌에.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에바다, 열린 나라가 있고 닫힌 나라가 있다. 우리 이 땅에 한 5만 개가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이 좀 넘어요. 5만 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에바다, 열린 교회가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10만 명이 넘는데 에바다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그냥 너무 그냥 거품들이 많아가지고는 제가 숫자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하튼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 에바다 열린 교인 많지 않아요. 에바다는 무슨 뜻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글쎄 다른 사람을 해피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이 에바다 인생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단은 소통이 돼서 에바다 된 인생이지만, 제가 이제 오늘 쓴소리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에바다가 안 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 지금 에바다 돼야겠다. 276명이 탄 큰 배가 저 지중해로 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풍랑을 만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름 동안 계속되어지는 풍랑이에요. 276명이 다 그렇게 상태에 빠졌어요. 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냥 포기 상태에 있었을 때 그 276명 중에 한 사람 에바다 인생이 있었어요. 그가 곧 사도 바울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 로마에 이 배는 무사히 갈 겁니다. 배가 좀 상처는 있지만 사람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뭘 먹읍시다. 뭐라도 챙겨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흔들어 깨워. 에바다 인생 하나가 이 꿀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온 것 뿐이에요. 이 교회에 열린 교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들마다 가보니까 열린 교인 10명만 있어도 교회가 확 달라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열린 교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을 찾아주면 의인 한 사람을 찾아야겠네, 여기서 지금 이제. 열린 교인,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가 되자고요. 변두리 인생 되지 말고 좀 주렁이불 되고, 짝퉁 되지 말고 명품으로 좀 살고, 머리가 될 수 있는 꼬리가 되지 말고, 노보디 인생이 되지 말고 썸보디 인생. 노보디라는 말은 뭐냐면 있으나만 안 존재, 썸보디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한 번 사는 세상 여러분 인생인데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그냥 큰에 빠진 돌처럼 둥글다가 끝나는 희생봉사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까지도 말이죠. 아니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이제 명품으로 좀 살아보자고요. 썸보드 인생으로 한번 돼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에바다. 다 같이 에바다.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열리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이 주일날 나대가 상당히 제가 사실 조급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부흥사가 아니고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교회 하나만 지켜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냥 하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라 시간이 상당히 쫓기는 것이 있어요. 혹시 조금 늦는다 생각하면 급한 분이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다른 사람 흔들어 같이 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에바다 열려야겠다. 여러분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보다도 가르치는 게 더 저에게는 은사적이어서 참 맞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맞대고 또 질문도 하고 그래야 극성이 풀어지는 사람인데 저희 너무 높아요. 가까이 내려가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의 뜻이 뭐라고요? 열려라. 열려라 참깨 있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나 뭐 여기 그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도 좀 열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좀 열린 좀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저는 성경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열어주셨다. 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째,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 다 같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는다.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호의예요. 근데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건 일반 은혜예요. 또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공기 있고 햇볕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또 하나의 특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 베푸는 모든 것은 특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 은혜를 우리가 사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giver, 주는 분이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taker,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믿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 안다면 그것도 돈 들이는 것 아니고 거저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걸 사양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왜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나는 궁금해요. 왜 교인들이 저런 식으로 사나? 저런 식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저런 식으로 비실비실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볼 때마다 흐뭇해, 만족해. 내가 독생자를 희생시킨 이유가, 너를 보니까 이유가 해결됐어. 그런 식이 여러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나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참아라고 했는데 돈 드리는 건 아니에요. 머리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단 방법, 아니 수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 여러분 아십니까? 삭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키가 작은 사람이요. 당시에 그 고을에서 세리장 하면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높은 직업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돈도 있어요. 핸디캡은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말 닫혀진 인생이라고.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닫혀진 사람이라니까.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기회라고 해서 아침부터 설레면서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당시에 떴다 하면 하던 사람에 몰려들었으니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삭개오 하면 머리 떠오르는 게 뭐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 수머리 보니까 뽕나무 위에 사람 하나가 딱 걸터 있는 거예요. 뽕나무 위는 개구장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애들이, 개구장이들이, 그것도 점잖은 애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개구장이 애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데 그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으니 말이죠. 어른이라니까, 유지라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니까. 자존심도 쓸까요? 밑에 사람이 다 쳐다보고 저분 왜 저기에 올라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뽕나무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 뽕나무에서 결국 예수님 만나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날 예수님의 눈에 발탁된 사람은 삭개오뿐이에요. 오늘 내가 내 집에 간다. 이건 뭐 죄인의 집에 간다는 건 말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자손이랬다. 여러분 가난하던 내가 사람들에서 재산의 반을 나는 구제하고 토세하고 예배하고 이런 마음들은 이건 천지개벽해야 할 기적의 역사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됐거든요. 이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는 뭘 말하느냐? 사모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극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문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생애가 변했잖아요. 완전히. 역사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온 이후를 지금 AD라고 하는데 BC가 AD로 바뀌어진 거라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니까. 고칫덩어리가 고민하는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주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열정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은혜라고 하면 하여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꽉 검은 구름이 있는데 어디서 빗방울이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은혜가 주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에바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스승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불의 사자. 구름, 비도 끌어내고 불도 끌어낸 엘리야 아닙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 만만치 않은 여러분 후계자가 됐는데 그 엘리사가 그렇게 자기 스승을 쫓아다니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저에게도 주세요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예의가 바르지 않아 있잖아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감에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사모하니까 되더라니까. 아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열정이 없어. 열정이 없어. 참말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소통관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모하는 열정, 이 열정으로 아무쪼록 에바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두 번째 에바다의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절대 순종하는 자.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두 번째는 절대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순종에도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순종에도 두 종류의 순종이 있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육가원칙으로, 그래서 아주 인격적으로 점잖은 분으로서 순종하는 그걸 보고 상대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일반 순종이라고 돼요. 뭔가 이치에 맞으면 하여튼 순종해요. 그런데 만에 또 하나의 순종이 있는데 그게 절대 순종이에요. 지금 말하는 대로. 절대 순종은 영적인 순종인데 이건 도무지 비과학적이에요. 비경험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야.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예수인데 영적으로는 노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한 갈등이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양인도 하죠? 한번 얘기합시다. 순종 잘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요. 갈등이 많죠? 갈등이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여러분 저주받아 쫓겨났죠. 그 후손이 우리죠. 아담의 DNA, 불순종의 기질을 오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의 아담의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누구든지에게 교회할 때가 임상적인 것인데 뭘 시켜보잖아요. 좀 힘들고 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을 한번 시켜보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다 못 봤어요. 무조건 싫어요. 못해요. 나 그때 무슨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영적인 사람들은 늦게라도 회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지없이 우리 모두는 아담의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생각보다는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순종은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제가 빵빵 굶어도 제가 전방에 가서 고생 꽤 했어요. 특별히 1년 반 빵빵 굶어는 학도병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년 동안 군대 생활한 전방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깨달음이 왔느냐면, 나보다 몇 개월 먼저 온 사람한테 참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몇 개월 먼저 온 선임자인데, 그 선임자가 나한테 시키는 심부름이 너무너무 나기 힘들었어요. 탈영하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죽이고 싶었어요. 야, 이게 쫄짜다 보니까, 계급이 낮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 이 세상은 이 계급 사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아랫사람이 여러분 순종하는 거지 윗사람이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그렇게 기분 좋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좋아해요, 아내들이요? 웃기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참말로 성경에 보면 축복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우게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기적이 어디 있고요. 순종하지 않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담과는 정반대로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100% 순종한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수용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상징 아담이라면 순종의 상징 예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이제는 이 아담의 기질하고 예수님의 기질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공존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일 거냐, 아담의 말대로 아담의 기질대로 움직일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아, 내가 준 아들 잘 자라나? 지금 몇 살이야? 13살입니다. 그래, 벌써 13살 됐구나. 하나님, 나 그 아들 준 것 때문에, 이삭 때문에 지금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야말로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자기 아내가 믿음이 좀 없거든. 상의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상의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그냥 종 데리고서 아들 데리고 가서 제물을 바치는, 여러분 그 순종이 이게 쉬운 거냐고. 이걸 보고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이런 데서 오는 거고요. 에바다 축복이 이제 중간쯤 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아무에게나 에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에바다가 10명 되면 뭐 그런 얘기도 해봤지만, 내 소원은 10명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에바다 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아. 그냥 부어주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얘라, 이 많은 뼈대기를 살겠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한 대로 해볼 때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살리리라. 그때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뼈들이 움직이지만 이 서술량 연결이 돼가지고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살이 덮이고,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생기가 땅에 한 군대가 있는, 그 마른 뼈대기들이 다 사람 돼서 모이는 숫자가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살겠느냐? 물론 되죠. 주님 말씀 맞아요. 거기에 협력한 에스겔,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 기적이 쉬운 건 아니지만 저는 강조합니다. 저도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절대 순종. 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야, 예,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무슨 사람 말씀입니까? 네가 아들을 잉태하고 날 거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넣지 못하면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는 예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에바다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에 백성들은 군인들을 끌고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서 이튿날도 5일, 6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소리 치라. 여리고성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 뜨거운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니까요. 7째 날 7번 돌았다니까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밤중에 춤추느냐 그래요.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모든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 웃긴다고 봤거든요. 이게.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한 바퀴 돌으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협력을 했느냐는 거죠. 광야 40년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 40년의 훈련 속에서 그런 절대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 고난과 시련을 엎치고 대치고 하루 이틀도 안 하면서 수십 년을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예서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딱 결단 속에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은 훈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43년의 목회 속에서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해도 받았어요. 목사님 앉으면 말만 하면 순종이라고.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터득한 것이 순종의 기적, 순종의 에바다를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은퇴를 할 때 보니까 여전히 순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거로구나. 순종이 어려운 거로구나. 일반 상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영적인 순종, 축복의 순종, 기적이 따르는 그런 순종은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건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절대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에바다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에바다. 열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다 같이 늘 깨어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필요 없죠. 특별히 여기 부흥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문제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이게. 기도를 또 보통 얘기할 때 뭘로 비교하면 호흡으로 비교해요. 호흡으로 비교합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기도를 호흡으로 비교하는데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신앙의 ABC고,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니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 다 약속하셨잖아요. 진행형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도 여기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독수리과에 속하는 잠비아 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날개가 굉장히 튼튼하고 커요. 근데 이 새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찾고 다니다가 적을 만난다든가 맹수를 만난다든가 사람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잖아요. 적어도 이 독수리에게는 이 잠비아 수리에게는 날개가 튼튼하다는 특별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그 잠비아 수리인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 훌쩍 날리면 되는데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에 비해서 날개가 크다 보니까 도망을 제대로 빨리 못 간다네. 뒤뚱뒤뚱 거리다가 잡혀 먹는다는 거죠. 이야, 바보. 날면 되는데. 그 튼튼한 날개가 있는데 왜 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 지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다고 도망을 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영혼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주셨어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무슨 날개? 기도의 날개를 주셨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해? 내가 여러분 볼 때는 참말로 답답한 것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분을 하고 있어. 간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고, 기도는 하나님과 다이알로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주 골은, 메인 골은 교제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제서 나와서 하나님하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문제가 있을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도움의 내용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기도 길게 못해요. 몇 마디 하면 끝나. 왜? 나 지금 해갖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 외에 또 뭐 할 거, 더 구할 게 뭐 있어? 똑같은 소리 그냥 반복만 할 거예요? 저 일본적인 남녀호랭이요, 남녀호랭이요, 그들 모이면 1000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 그런 식으로 중원군을 할 겁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나라는 오늘의 기독교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데, 오늘날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 게임이, 전쟁의 상대가 너무 강해요. 너무 숫자가 많아.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를 앞세워서, 야, 청년들이 그냥 모아가지고 앞장 세웠어요. 무기도 없어요. 축창 들고 다 내보냈어요. 그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손바닥 보는 것처럼 뻔해. 근데 이 전쟁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겠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기더라니까.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더라.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가니까 지는 거예요. 아론과 불이 받쳐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ING다. ING가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즉각 응답이라고 해요. 이것이 기도의 10%예요. 즉각 응답은 몇 프로? 10%.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노, 안 돼 하고 응답이 나와요. 이것이 10%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냥 매달리는데 3번 기도했다고 하세요. 이 3번은 1, 2, 3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라는 말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몸에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면 탁탁 났는데 나는 내 병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질병으로 쓰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은혜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교만한 사람이 일 못해. 그래서 너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99.9%야. 그래서 내가 네 몸에 말뚝을 박아놓은 거야. 말뚝이라는 뜻이 가시란 말이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다. 바울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쓰셨다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노로 나타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 응답에 노가 10%. 그러면 80%는 뭐예요? 웨이트, 기다려라. 80%는 웨이트,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식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언이나 전부 다 미래의 장래의 문제를 현재화시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80%가 기다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학생,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뭘 원하는지 대가한테 3가지 연구를 선택해요.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나무 심고 기대하는 것은 잎이다, 꽃이다, 열매다. 열매죠. 여러분, 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꽃이 아닙니다. 잎은 더더군 아니고 잎만 무성한 뭐가 나면 저주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꽃을 가지고서 자라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없으면 난 이제 죽습니다. 우리 집 망합니다. 내 사업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부도납니다. 앙달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한 거 있잖아요. 저거 바로 지금 치료해주고 저거 응답해주면 그 다음에 팔빠해. 믿음자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수없이 그런 거 사기를 당해봤어. 그래서 더 이상 안 속아야 돼. 끈질기게 줄다리기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을 다듬는 거예요.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다이알로그,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것이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아서 참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변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은 하나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변했다. 하나님 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 안에 기도하다가 실망한 사람, 기도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ING입니다.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에바답니다. 송명희 양 얘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돼가지고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는 아주 중증 뇌졸 환자가 됐어요. 그 송명희 시인을 여러 번 아시지만은
송명희 씨는 말 한마디 하면 얼굴 전체를 다 찡그려야 돼. 손에다가 연필 하나 주면 이것을 뭘 글을 하나 쓰려면 온몸을 뒤 흔들어야 돼요. 얼마나 보기 흉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송명희는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망가진 질그릇이었다. 뭐 이런 고백도 있어요. 송명희는 태어나면서도 7년 동안을 누워서 자랐어요. 16살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는 송명희는 처음부터 대화의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누구하고 부모하고도 형제,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배워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입을 열어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에바다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주님도 나도 참 사랑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에바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것이 송명희 양이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띄워주시는데 사람 것이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그 송명희 양이 떴잖아요. 지금 어디서든지 그 사람 한 번 좀 간증 듣고 싶어서 야단하잖아요. 지금. 그는 수없이 주로 이제 기업체 같은 데를 다니는데 여러분 참말로 버려진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그냥 정리하는 인생. 그래서 송명희가 말했다는 거 당연 시가 되는 거예요. 에바다. 매일 한강 고수부지로 운동 나갑니다. 1시간 반은 운동해요. 근데 금년초에 굉장히 센 바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오는데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내가 잘못 나왔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려는데 여기까지 온 곳이 또 아깝고 하니까 하여튼 또 한번 도전하다 해서 허헉거리면서 힘들게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반환점이거든요. 반환점에 딱 도착해서 돌아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아서서 오면 바람이 어떻게 되죠? 나를 등에서 밀잖아요. 나는 틀림없이 걷고 있는데 내 몸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세력은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만 내가 등을 들이서니까 그 바람이 밀어내니까 걷던 것이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나옵니까? 아니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내야 나옵니까? 밀어내야 나오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여러분 내가 죽자 해서 여러분 죽어지는 거 이 지구촌을 떠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invisible hand,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내면 떠나는 거 아십니까? 태어나고 죽고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생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있습니다. 이 손이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꿇어 앉아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의 과정이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로 세우니까 세워지더라니까.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후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면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조금만 뒤에서 밀어주면 네 옆걸을 뚝 끌고 가는데 언덕으로 올라갈 때 조금만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안 밀고 차이가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나의 삶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밀어주느냐 말이죠.
에바다. 에바다. 열린 사람은 하나님은 밀어주세요. 결론, 여러분 에바다 인생 원하십니까? 다 같이 눈 감읍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리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애물단지가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거축돌이 되지 않고 멋지게 되고, 여러분 참말로 멋지게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에바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 에바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한 30초 동안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